계속 누르십니다. 예, 준비하셨습니다. 동영상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기 요것도 클릭하시면 드십니다. 예,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그 정직성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특별하게 미화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그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 것도 성경에 나오고, 또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청부살인을 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때는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인절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큰일을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소 꾸며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그 진실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 그의 일생 동안에 큰 허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허물이라고 말하면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의 잘못한 거. 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부자. 그렇죠. 저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한 군데 찾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고자질한 거. 그거 이외에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 일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엑설런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은 부분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말씀이 3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에게 이끌려 내려갔을까요? 사실 이 성경 문맥에 잘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어요. 미디안 상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양떼를 이끌고 집을 나가면 한 달도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형들이 잘 있나 양떼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던 그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혹시? 그 요셉의 12명의 형제와 딸이 한 명 있었죠. 딸이 누구였어요? 디나라는 딸이었어요.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다 남자들 대부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야곱의 자녀들을 전혀 건드릴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야곱이 보니까 형제들이 어디 가서 양치고 있다 그래요? 세겜에 가서 양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무슨 일 당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거기에 형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한참 헤매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원래 요셉이 출발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한 80km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산길을 헤매가지고 80km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단까지 또 한 30km 또 가는 거예요. 산길을. 이 평지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어린 요셉의 완전 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는 기가 좀 먼 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먼 데서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첫 보고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옷을 보고 알았어요. 어떤 옷이었어요? 채색 옷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지어준 그 옷 때문에 형들은 멀리서부터 그 옷을 딱 알아보고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옷이라고 특별하게 준 그 옷이 오히려 형들에게는 먼 데서부터 그 요셉인 것을 알아보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고 죽이는 것을 계획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이 없고 안전하게 양을 쳤고 도단으로 갔다고만 말을 해도 그 아버지 야곱은 안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디까지 또 가요? 도단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어릴 때부터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충성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잠깐 하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달라요. 일하는 게 벌써 달라요.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주인이고 어떤 분이 종업원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죠. 그냥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먼데부터 온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 넣어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이 맛있었겠죠. 맛있었을까요? 그 안에서 요셉이 나중에 그때는 뭐라고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웅덩이가 있으면서도 물이 없는 웅덩이지만 그 안에서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한편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음식을 먹는지 돌을 씹는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겨버렸어요.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이끌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어쩌면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면서 요셉이 원래 살던 이 히브론 그 집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네를 거의 동네를 관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쪽이 바로 내가 살던 집이고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내가 사랑받는 집인데 거기를 요셉의 평생에 다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고 끌려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갔을까요? 묶여가지고 끌려갔겠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갔는데 누가 와서 이 요셉을 샀어요? 보디발이 해필이면 이 보디발이 늘 바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늘 노예시장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시장에 해필이면 그때 가가지고 요셉을 샀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끌려 갔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빈틈없이 시간 인도해 주셨고 요셉을 그쪽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되어지는 것 중에 이게 금방 뭔가 우리 생각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도 사용하셔요. 한번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창원주에 있는 그 대표님 김영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아들이 제가 이제 도와줘서 달라스에 유학을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그 성민이에게 노트북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주라고 돈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주래요.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보내냐고 성민이 통장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쪽에 잘 알고 그럴 테니까 같이 한번 상가에도 가고 같이 사주는 걸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졸지에 제 은행 잔고로 항상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노트북 사라고 돈을 줘가지고 한 1,000불 넘게 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어스틴이라는 곳에 가서 TC 교사대학을 하고 이제 지출할 건 다 수표로 지출을 했는데 근데 그 성민이 노트북을 사주려고 하니까 얘가 바쁘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주 뒤에 사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 통장에 잔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쪽에서 그 TC 교사대학을 하면서 지출을 다 수표로 지출을 했는데 그 한 교회에서 좀 등록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돈이 지출이 안 됐다고 다음 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써준 수표는 다 빠져나갔고 제가 받을 돈은 아직 못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부도 날 뻔했는데 하필이면 그 돈이 거기 있어가지고 부도가 안 났어요. 그 시기에 하필이면은 내가 뭐 노트북 생각도 안 했고 나는 그 왔길래 바로 사주려고 했는데 걔가 또 바쁘다고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제가 그 몇 년 있으면서 그 일은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보디발이 만약에 그 요셉을 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이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여러분 이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2014년에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AI 로봇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내 원하는 용도에 맞게 로봇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로봇가 애니타라는 로봇이에요.
저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면 가사 도우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사 도우미 로봇가 우리 아침에 7시 10분에 아침을 먹을 거다. 그러면 토스트 얼마만큼 그 굽는 걸로 딱 구워가지고 치즈하고 뭐딱 준비해놓고 주스 준비해놓고 계란 뭐 스크램블 제가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1초도 어김없이 7시 10분에 딱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계란의 이게 온도는 몇 도 뭐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죠. 딱 맞춰서 해놔요. 자,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어린애가 있었는데 어린애가 저녁에 되면은 늘 엄마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직장 갔다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엄마가 막 이제 졸려가지고 막 소리가 이상해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리카가 읽어주면 그런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애가 잠들 때까지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 방 그럼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들 방. 상상이 가나요? 들어가면서 여기다 양말 벗어놓고 저기다 유뚜리 벗어놓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카가 그 방에 깨끗하게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뭐 없이? 잔소리 없이. 엄마도 해주긴 해줘요. 근데 뭘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한 번도 잔소리를 애니카는 해주는 법이 없어요.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때 토요일 날에 동화책을 자기 이제 딸에 읽어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읽지 마. 애니카가 읽어주는 게 더 좋아. 그래가지고 그 로봇가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들으려고 하면 엄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애니타가 정해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봇가 AI 로봇가 뭘 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들 역할 해주는 로봇을 구입해와요. 그러면 아들이 지금까지 자라날 때 했던 좋아했던 거 입었던 옷 뭐 이런 스타일 전부 데이터를 그 로봇에게 넣어주면 그 로봇가 똑같이 아들처럼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14년이 이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것은 이런 사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네, 좀 겁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뭐가 변해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그분이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헤브론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요셉이 사라졌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반대예요. 성경의 무대에서 요셉의 형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요셉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또 이 땅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아버지와 함께 먹고 양도 치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종살이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또 편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상세히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이나 많이 돼봐야 18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편안하게 채색 옷을 입고 마음껏 좋은 것을 먹으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 와가지고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의 청소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살하죠. 한 80%, 90%는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과 정말 여러분 종들은 몇 시에 잠을 자나요? 그렇죠. 주인이 잘할 때 자는 거죠. 너무 늦게 자도 안 돼요. 주인이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고 혼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주인이 일어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건 언제 먹어요? 먹으라 할 때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자기 선택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안 주면 못 먹고 밤새 일 시키면 밤새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면서 비천한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쉴 수도 없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질 때 그곳이 우리의 행복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행복한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일이 힘들고 안 힘든 걸 떠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떠나는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안 떠나고 거기 있으면 거기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지 내 편안한 거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2% 부족한 뭔가 다 채워진 것 같은데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셨고 돌보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는 그의 돌이 날아오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그 바울이 그 돌에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바울이 이제 알았겠구나. 스데반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돌에 맞는다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 돌을 뭐 요만한 돌 짱돌 던지겠어요? 얼마나 큰 걸 던지겠어요? 그 돌이 자기에게 날아오는데 그 순간에도 그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는 용기가 났고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삶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그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이 어땠나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으로 땅속으로 숨었고 교회는 건물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 말살되는 듯한 분위기였고 황제를 섬기는 그 황제의 신전들은 너무나 막 웅장하게 건물들이 지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것을 하도록 권유를 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과연 교회는 이대로 멸절될까? 이런 순간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어요. 주님을 본 그 주님의 모습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주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교회는 살아있다.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교회는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사도 요한이 갖게 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그것을 묵상을 많이 하면 더욱 힘이 빠지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다른 거 어떤 것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죽을 뻔한 상황이 생기고 애굽에 포로로 잡혀오고 어떻게 그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데 그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되나요? 형통한 자라는데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그 말에 딱 떠오르는 의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를 해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에서 뭐가 돼서 잘 되나요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머피의 법칙이 뭔가요? 머피의 법칙은요, 뭔가 나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싶으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한 학기에 한 번 출석 부르는 교수님이 있는데 내가 안 나간 그날 하필이면 출석을 불렀어요. 모처럼 한번 세차를 했더니 오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가 아주 그냥 그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갔는데 30분에 한 대 오는 버스가 막 떠나는 거예요. 네, 황당하죠. 그 반대의 법칙도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날따라 화장이 잘 됐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옷을 사야 되겠다고 몇
수십 번 지나다니면서 좀 이렇게 눈여겨봤었는데 내가 사러 간 그날부터 딱 세일하는 거예요. 네. 그런 법칙을 셀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어떤 일이 계속돼야 될까요? 셀리의 법칙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머피의 법칙보다도 더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가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비결을 한번 제가 찾아봤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형들한테.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와서 처음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넘게 종살이 하면서 감옥 안에 또 있으면서 그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요셉이 용서를 했을까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용서했을까요? 언제 용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말 되면 하는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망년이라 그래요. 네. 술 한잔 먹으면서 올해의 액땜은 다 잊어버리자. 아주 망년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망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가 가도 기억이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0년 전의 잘못까지도 다 기억해요. 그러면서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라. 그러면서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한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고 그런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을 때부터 용서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리이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7번을 말한 것은요, 베드로가 나는 정말 할 수 없지만 이만큼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7번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91번째는 딱 걸렸다 이러면서 또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무한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용서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용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이 뭔가 암시하는 뭐가 있죠. 네.
여러분, 당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 요셉이 응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모종에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첫 그 3명의 다른 의붓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종이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권력자의 아내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자기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가 뒤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애굽의 상황에서 요셉이 그렇게 응하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신분이 노예였고, 어쩌면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요셉의 삶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비록 목사님 보지 않고 장로님 보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살아가도 올해 한 해 우리 삶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복받게 되는 비결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나의 수준을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수준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수준을 너무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를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났을 때 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이견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종이었지만 바로가 그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다 총리로 세우자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의 사회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소시 만들면서 원고도 그걸 썼는데, 한국 사회에 수저 논쟁이 있어요.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심지어는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 그래요. 인생 결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너는 정해졌어. 그러면서 요즘 젊은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는 7포 세대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젊어서부터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하면 이 신분이 바뀔 것 같느냐 하는 통계조사에서 80%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80%예요.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정말 날 때부터 우리 신분이 다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없느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다른 민족의 사람이고 여기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고 있고 감옥 생활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를 몇 년 한 줄 아세요? 네? 요셉이 나이가 몇 살에 총리가 된 줄 아세요?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물론 죽기 전에 그만뒀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에 흉년이 다 끝난 때까지. 여러분, 한국의 국무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2년이 안 됩니다. 평균 재임 기간이 2년이 안 돼요. 유일하게 길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이 2년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총리로 그렇게 길게 살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총리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왕조가 3번 바뀌는데 총리로 살았어요. 그 비교도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쓰임이 합당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갈 직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뽑는 데서는 지금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 둘 사이에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인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를 세워라. 그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세워다 다음 지도자로 세워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내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만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려운 것들은 나의 신앙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쓰러져 버리면 간증이 아니라 비참한 역사가 돼버리죠. 여러분, 형통한 사람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 되어질 때 나를 만난 사람들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미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종들의 모습을 다 매 순간마다 다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요셉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겨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유면하지 않으십니다. 보시죠. 그리고 요셉을 그 종들 가운데서 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만 있는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보디발은 그 모든 종들이 반대할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가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자, 심지어는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받았어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입히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에서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 거. 어떻게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의 복을 받는데 심지어는 밭의 소산까지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밭에 콩이 2말 나던 것이 3말 나고 4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 아시죠?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이란 말을 언제 씁니까? 인사할 때. 샬롬. 우리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하고 우리의 안녕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의 안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먹을 것을 잘 먹을 수가 있고 걱정이 없으면 안녕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히브리어의 샬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건강하고 먹을 것이 다 있고 걱정이 없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샬롬은 내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내가 걱정거리가 없고 먹을 걸 잘 먹고 몸이 건강하다고 샬롬이냐? 아니에요.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어요? 뭘 통해서 보았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다르구나. 뭐가 다를까? 이 사람 그 군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아, 뭔가 모르는 질서가 있구나. 이거를 보디발이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알지 못하는 권위가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이 먹은 종들도 거기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신안의 증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가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30대 과부가 그 마을에서 50대 남자들이 화투를 치고 있다가 이 30대 과부인 문준경 전도사가 가서 야단을 치면은요, 그 남자들이 쩔쩔매고 그걸 다 화투 치는 그 화투 노름판이 딱 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되세요? 30대 과부가 50대 남자들이 화투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겠냐고 소리 치는데 그냥 딱 그걸 접고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술 먹고 막 하다가도 이 사람이 가서 딱 야단치면요, 딱 수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가정의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밭의 소산까지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뭔가요? 뭐가 성공이에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인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 샬롬, 이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요, 맡은 역할도 작고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살았어요. 종 한 사람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달라졌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맡은 일을 작은 일이라 보이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야?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30살 때까지 뭐 하셨어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의 목수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큰 뭐 건축을 하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어떤 일 하겠어요? 여러분, 허물어가는 문짝 고쳐주고 뭐 창문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목수가. 예수님이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문짝 고쳐주는 일, 내가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종으로 살았지만 그는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주 전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네가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네가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보리떡이 한 개 있고 물고기 1마리 있으면 못 먹였을 것 같아요? 다 먹였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있는 거 그대로만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내가 맡은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어떤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통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인 양들 양떼가 먹는 개천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뱀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론진 것을 낳으니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라반하고 야곱이 하면서 이게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지면 이게 다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무가 있고 껍질 벗긴 가지가 있는 거하고 거기서 새끼를 뱉다 그래서 이게 아롱진 것이 난다는 것이 이게 유전공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는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내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맡은 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섬기려고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 사람이 남편의 이름이 바이완샹이라고 그러고 여자 이름이 인위전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내이멍구에서 원래 아버지들끼리 약속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막에 이 여자 이 남자하고 둘이밖에 안 살았어요. 일주일 살다가 여자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남편이 잡지도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살았대요. 그런데 그 두 부부만 살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지금 80몇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여의도 면적이 몇 배요? 8배 되는 그 땅을 일구어서 사막을 숲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다큐멘터리로 몇 번 방영을 했어요. 식목일을 앞두고.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이 중국의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무슨 사막인가 하면 마오수 사막에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금이 한 푼도 없이 이 사람이 가꿨어요.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책이 있어요. 사막에 숲이 있다. 이런 책이 한국어로 된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 숲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저 여자에게 와서 배우러 와요.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배우러 와서 어떨 때 풀씨를 심고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심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교수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지식적인 것들이 이 여자에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가질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막도 숲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렐프 waldo 에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역사상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일이 크게 되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썼어요. 한마디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역사상 헌신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네, 헌신 없이. 하나님 올해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난 것이 그들의 일생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올해 안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에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올해 안에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